함께 공부하신 말씀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가서 예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눕니다.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없으면 요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남쪽 유다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북쪽까지 올라간다고는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모스를 소명하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농사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 고백해 주는 것처럼 그는 목자요 양을 치는 사람이고 또 콩나무를 재배한다. 우리가 농촌에서 이것저것 농사일을 하는 것처럼 아마 아모스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목축업을 하면서도 또 다른 농사일들도 격돌하지 않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선지자가 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 받은 그대로 가서 예언을 하게 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주셨다는 생각해 볼 때 구약시대는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시대로 보면은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시대 아모스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또 우리들이 있다. 우리가 또 이 시대 아모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가서 예언하라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명이요 명령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모스가 가서 그렇게 활동했던 것을 배경으로 삼고 말씀을 볼 때 먼저는 복음의 불모지로 보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단과 베델이죠. 북쪽에는 단이고 남쪽에는 베델입니다. 그래요. 아모스는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그 남쪽에 사는 두부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하여금 북에 올라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국경을 넘자마자 있는 그 도성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경을 넘어서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베델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그전에는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 일곱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우상을 세운 곳 중에 하나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이 있고 남쪽에는 베델이 있어요. 거기에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중심으로 삼고 있었고 거기에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베델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의 경고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아마샤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도 제사장인데 자기의 하나님 그런 계시가 없는데 남쪽에 정말 천놈이 올라와가지고 뭔가 예언한다 하면서 옥터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샤와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 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호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그 보아사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 그러죠. 북이스라엘을 세운 자가 여로보암인데 그 이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난 사람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2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남쪽 유다는 10번째 왕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여러분들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 왕조를 바라볼 때
북쪽의 여호보암 2세, 남쪽의 우시야 왕. 이때는 상당히 강성한 시대입니다.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상당히 부흥하고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사야 부름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부름받게 되고 그만큼 나라가 지금 침체기로 돌아간다는 것, 그 강성한 왕이 서거했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기둥이 무너진 그런 모습을 그만큼 남쪽에 우시야 왕이 있고 북쪽에 여로보암 2세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바라보고 상당히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강성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소명하셔서 그 위에 남쪽 사람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예언하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이 나라에 멸망한다. 멸망을 예언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시대상으로 보면 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상당히 이 시대는 강성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남북이 다 그래요. 남북이 다 그만큼 강한 시대였습니다. 상당히 힘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총독이 올라가지고 이 나라에 이러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이름을 번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마시아라고 제사장도 잘 인상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망한다는 소식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정말 아모스 선지자를 뭔가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시아 제사장이 그럼 남쪽에 가서 해라. 왜 여기 와서 하느냐? 여기 우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런 모습이 내용대로 실각신하는 그런 내용이 아모스 7장의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모지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를 배신하고 떠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나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왕조로 치료하지 않고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은 남쪽에 바벨론의 폴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명령을 이어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세상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아모스를 올려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우상천지였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 숨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슨 계시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는 평신도 농사에 열심히 하고 있는 아모스를 하나님은 그래 소명하셔서 올려보내시기까지 했겠는가? 이 평신도 아모스만큼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 건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대가 BC 750년 정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750년 정도 된다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나라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의 불모지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설득력이 없고 도리어 배척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서 나는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애탄 마음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불모지에 보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상을 불사를 했었다는 것이죠. 아모스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계시를 줄 사람이 없었고 계시를 주다 알아들을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 남쪽에 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아모스라고 하나님은 계시를 주셔서 북이스라엘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불모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 하면은 어쩌면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 중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바라볼 때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구 비율의 3 내지 5% 이하 된다 이렇게 봅니다. 3 내지 5% 많아봤자 5% 이하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몇 %일 것 같아요? 많이 되면 뭐 20%, 25%까지도
보고 있는데 5% 이하 되는 미전도 종족이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 종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북이스라엘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라도 아모스를 올려보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리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믿음의 형제, 신의 형제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다른 신의 형제도 있겠지만은 근무나가고 외출 나가서 참석하지 못했겠지만은 우리 부대에 만약에 이게 주단하고 있는 장병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두세 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퍼센트가 믿는지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우리 한국 군대가 다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미전도 종족의 제품이라는 것이죠. 전도해야 될, 집중적으로 해야 될 복음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학교에 가서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대해서 청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5%는 안 된다는 거예요. 3 내지 5%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그 이상의 나이 연령들이 다 사라져가면은 그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나라는 이 정도 종족에 속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3 내지 5%밖에 장년층 믿을 사람이 없다는 그들이 40, 30년 후에는 나라의 주름자는 역할을 해갔을 때 그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면역이 되겠는가?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수십 년 후에는 결국 우리나라도 전도받아야 될, 선교사를 받아야 될 그런 국가로 그런 민족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 이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지금 군대 왔어요. 또 거기 가서 그런 말씀을 뭔가 하면은 훈사역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고생하면서도 예배를 한 번도 못 가고 제대하는 그런 기간이 지나가 버렸고 그 요새는 농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라도 받고 왔으면은 그들이 그 세례 받지 않느냐 하나님들 부르신 거야. 이런 전도의 매개체가 되는데 세례도 못 주고 하니까 이제는 전도할 만한 근거도 없대요. 너 그래도 세례 받지 않았나? 가서 좀 목표가 더 그렇지 않나? 이거라도 빌미가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이제는 신병들이 넘어왔어도 신병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강요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때에 선교사로 보내는 마음을 가져요. 부모는. 그걸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님도 오셨지만은 이 한 명이 떠가지고 상관이라고 교회가 말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가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건 더 쉬울 수 있어요. 너 농사보면서 세례 받지 않았냐? 뭣도 물어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부르신 거야. 교수 믿어야 돼. 교수 믿어야 돼. 이렇게라도 불생활할 때 그래서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 그래도 우리 김천대에 한 명, 두 명 소수라도 창조적 소수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만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아모스에게 큰 부대를 이끌고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달랑 자기 혼자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이 되었는지 어떤 설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모스와 같이 너무나 외롭게 자기의 모든 본업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모스는 순종하여 그 불문제를 하여 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너가 희망이다. 너가 희망이다. 낙심만 하지 말고 너라도 올라가라. 아무 준비 안 된 그런 모습 같지만 주님은 그에게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가보고 싶어 한다. 가고 싶으면 가봐야 됩니다. 가서 전하라고 마음이 감동해 가서 전해야 됩니다. 가서 울매를 만들어야 쫓겨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불모지에, 복음의 불모지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이 가라 하신 것은 평신도 사역자임을 말씀하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격적 사유가 없다라면. 그리고 선지자는 세습이 아니지만은 어떤 사무엘 시대부터랄까 선지학교라는 게 있어요. 선지자 희망생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켰겠죠. 율법교육 이런 것들. 그래서 선지자를 돕는 사역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선지자로 소명해 주셔서 쓰시기도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모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전혀 성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평신도로서 자기 열심히 종사하고 열심히 가정을 이루어갔던 그런 사람. 남에게 앞장서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리드에 간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 생도도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아무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이곳에 가라 했다. 아마샤 제사장이 난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 나도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내 말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게 지금 내용이 본문의 내용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하는데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 미래학자로서 생각해 보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또 남의 일이죠. 이스라엘은 자기 국내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주셨어요.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무엘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희귀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계시해줘도 알지 못한 혼미와 비노아스 제사장 있으나 많았죠. 그게 없는 것이 낫죠. 그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키워가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계시를 해주셨다. 너는 내가 주는 말을 가서 전하라. 이 이상이라는 말은 하자랄 것 히브리라는데 본다, 지각한다, 선지하다, 먼저 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봤다는 겁니다. 뭔가 지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죠.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계시죠. 필요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직통계시는 그런 식이 아니지만은 자꾸 감동이 있습니다. 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니지 하고 없애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스스로 그걸 묵살해버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뭔가 시원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교회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나와야 마음이라도 편하다는 것이죠. 예,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견디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뭔가 부담스러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거룩한 일에 감동을 주시요. 하는 건 좋지만 한다는 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내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일은 뭐냐? 내일은 못할 수가 있죠. 희생당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니 참 마음이 넘장이고 걸리죠. 어떤 사람은 계속 객기로 가다가 늙음하게 신학 쪽으로 살아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 없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 모습에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잘 되다가 말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제 길로 돌아와서 늙음하게라도 사역에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는 아모스에게 충분하고 충실하게 자기 일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대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전해라. 얼마나 참 하나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맡기시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들에게 감동 주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도 직분과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 같은 것이라도 들어 쓰실 수가 있겠구나, 쓰실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목사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목사보다 더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의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무시해버린다면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미로의 해면을 인생해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결국은 나아가서야 제자리로 걸어오는 그런 현심은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는 아모스는 일찌감치 깨닫고 객길로 변화천 객길로 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아모스는 그 귀한 사역을 신실히 감당해 갔던 평신도 사역자이지만 특별한 사명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 마찬가지, 시민 형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나는 그럴만한 인물이 아닌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그런 분들도 귀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또 한 사람이 아모스로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을 치웠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모스가 목장을 그만두고 콩나무 그만두고 올라갔다고 굶어 죽었다 이 소식은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빈일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다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비록 불모지 같은 곳이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랄지라도 갔을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합시다. 마지막으로 험지에 있는 선민을 위해서 혼임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을 예언하라 말씀하셨지만은 멸망당하라가 아니라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선지자를 앞서 보내시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멸망길로 내닫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지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곧대로 했다가 말 안 듣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경고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라고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우리라고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망하라고 망할 것은 예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망할 것을 알고 빨리 회개를 촉구하고 은혜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하는 하나님을 영접해 있는 사람은 너가 지금까지 어떤 상승을 했고 어떤 예명을 힘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줍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우리 하나님 그것을 지금 다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지 않고 가서 멸망을 외쳐보시면 됩니까? 외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여금 멸망 당하라고 멸망을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서 구원받다고 하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메시아에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 얼마나 문세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어떤 백성? 내 백성. 그것도 말고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다윗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이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예루살렘 대신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고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신청받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런 여러 번의 기록을 보는 북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내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 예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자기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방해도 싸, 저 사람들은 지옥가도 싸,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대표적으로 북한, 들어가서 중국, 또 이슬람권, 뭐 그런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선택할 수 있을까? 저것들은 어떡하죠? 걸리는 것이 많고 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불동을 하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은 내 건강과 생명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의 모습에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그 종교만 믿어야 되는 이슬람권처럼, 그리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처럼 거기 가서 종교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 선교사로 기독교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험지입니다. 험지. 그 험지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저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이고 저것들은 무신론자들이고 저것들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자리로 싸고 저들은 망해야 돼. 망해야 돼. 막 이런 생각. 저들은 다 하나님이 징계할 수도 싸.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모스야, 그들도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딴데 가자 말씀하지 않아요. 니들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는 자들, 무상을 섬기는 자들, 무신론 자들, 반기독교 세력들, 비진리의 세력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도 내 백성, 그도 내 백성. 그래서 거기 가서 맞아 죽을지 않더라도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제발 좀 내 마음을 좀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런 사회입니다. 남녀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상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전혀 그들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나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나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무신론자 아니라 할지라도, 유신론자라 할지라도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이단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험지에 있는 선택받은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선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을 향하여 전도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대상,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대상자로 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충격적인 말이 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가난을 모른대. 가난을 모르고 고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불리합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뭐 보릿고개, 보리밥, 피죽 뭐 이런 거, 나물죽 이런 거 먹고 크잖아요. 저는 딱 흙을 주워 먹고 벽을 담벼락에 흙을 끼가지고 흙도 먹고 컸어요. 그리고 건강하더라고요. 그렇게 컸어요. 배고픈 줄 알고, 그리고 고생할 줄 알고, 고생도 해봤어. 근데 요새 청소년들은 고생을 모르고 가난을 모르고, 이 엄청난 그들에게 불리한 성장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가난했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돈 벌어야지, 막 이런 꿈도 있었습니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가난해봐야지, 고생해봐야지, 이걸 꿈으로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꿈으로. 왜? 그것을 우리 모르고 컸기 때문에 사람이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밖에. 고생도 알고 성공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배고픔도 알아야 되는데 다 양면적을 경험하며 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쪽만 가지고 한쪽만 가지고 그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꿈을 어떤 꿈을 심어주느냐? 배고파 봐야지. 부자가 되어가 이게 아니라 배고파 봐야지. 배고픈 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한 것만 추구하게 하지 말고 땀 흘리고 손 차고 고생하는 것도 해봐야지. 이걸 하는 꿈으로 심어주는, 꿈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 네 꿈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배부르게 살아야 네 꿈이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가난을 꿈으로 삼아보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을 꿈으로 삼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꿈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만나면 안 되겠죠. 네. 그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될, 경험하지 못보다 컸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화롭지 못한 인성적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모습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네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고난과 가난을 경험해 못했다면은 영적으로도 능한 겪어봐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은 그렇게 찾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편안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불모지에 험지에 가봐야지. 그것도 필요해요. 불편함 속에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모자람 속에, 고생 속에 느끼는 남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송한데 어떤 나라, 동남아 좀 가난한 나라, 한국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겠나 싶은데 그들 행복 지수를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고민거리가 더 많이 스트레스 쌓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어쩌면은 얻지 않는 험지, 험악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되 그 기에도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불의하지 말며 심부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떠나야 되나? 더 이상 못 있겠네? 불안이 했죠,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왜냐하면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1년 6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 바울아, 너가 떠나면 어떡하냐? 내가 늘 거기에 보냈는데 이쪽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라,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 백성 때문에 너는 거기서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방받고 대적자 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쩌면 아모스를 보내셨고 바울을 거기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그가 내 있는 곳이 바로 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해서 봅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겠지, 택자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그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과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도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봅시다. 우상이 가득한 복음의 불모지에 보내진 아모스 선지자처럼 험지일지라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로 가야 할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서 침묵하지 말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의는 한 명밖에 안 오셨지만은 내게 이런 책임과 사명이 있구나. 사명을 가지시고 내게 주관하고 있는 이 구하를 묻는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다. 내가 보고만 하고 내가 이 부대를 떠나가야지. 이런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돌아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도 내 백성이다.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라. 넌 그에게 꼭 저런 말을 전해라. 하나님 내게도 감동 주신다 생각하셔서 반드시 한마디라도 그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자로서 이 시대에 아모스와도 같이 귀중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